마지노선 법칙은 견고한 방어선이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군의 그 대포를 막기 위해 근대적인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는 독일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그 466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그 콘크리트 방벽을 건축했습니다. 마지노선에는 참호와 대포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 방어선이 독일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로 진격했고 결국 프랑스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노선만 믿고 있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세가 불안한 것을 알았는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의 신상까지도 버려둔 채 도망가기에 아주 급급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는 물이 흩어짐과 같이 다윗 왕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멋진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전쟁에서 패배했던 블레셋 군대는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침공했습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처음 전쟁을 했을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전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군대의 뒤로 돌아가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걸음을 걷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땅을 빼앗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몰고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멋진 승리는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데 기초를 다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멋진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다윗은 하나님을 도우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지파하는 지파는 2지파밖에 되지 않았고 10지파는 아직도 다윗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전국 속에 블레셋 군대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각 부처 간에 회의를 하고 군 지휘관과 작전 회의를 해야 합니다. 긴박한 전시 상황을 잘 통제하며 적군을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첫 번째 전쟁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도 하나님께 물었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의 삶을 형통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던 그런 속담 아시죠? 기억나시죠? 물어보는 것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물음에 대해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자녀가 엄마, 아빠, 저 내일 아침 일찍 아틀란타에 갔다 와야 해요. 그런데 아틀란타를 가려면 몇 시에 떠나야 하고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준비를 시작합니다.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우고 아틀란타까지 갔다 올 차비도 줍니다. 하지만 자녀가 또 목적지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녀가 물어보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도망쳤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20년 전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고향에서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먼저 녹이고자 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은 그 20년 동안 응어리진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자 에서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블레셋 앞에 싸우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 블레셋 군대를 무질러 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승리에 도취되어 만용과 교만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는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월등해서 잘 되었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패했던지 자신들의 그 우상과 신상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을 땐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다가 힘들 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는 다른 대상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식사를 갖다 놓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면 얼마나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되게 짜네요 라고 불평을 한다면 열심히 음식 준비한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먹는 음식은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맛에 보편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Do you know why I'm saying this? Because today we're going to have a pizza. To some of us may not like a pizza. 오늘 저희가 친교 시간에 밥 대신에 피자를 먹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었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Regardless of what we have for our fellowship, that we are all thankful, aren't we? That's our church members. That's great.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희망적인 삶을 살며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부드럽지 않은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안에서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저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Yesterday, they almost got assassinated, right? Trump?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감사를 떠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떠난 사람은 매사에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과 긍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흡습하며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여호와의 군대가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춰져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고 관심 있는 곳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귀에는 아기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기에게 이것을 먹였더니 건강해졌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자기 직업과 같은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에 귀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보면 한 주간의 날씨와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 날씨를 전부 살펴보기도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날의 날씨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날에는 비가 오든지 온도가 올라가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정해놓은 날의 날씨와 기온이 어떤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시장에 가면 그 물건을 파는 시장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소리,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멋진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승리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사마리아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으나 아합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병원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고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병이 나와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멋진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멋진 승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거둔 멋진 승리를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모든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듯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uiding us in every step of our lives and for your unwavering love. We are reminded today of David's great victories over the Philistines. Like David, may we seek your wisdom and guidance in all challenges we face. Help us to trust in your plans and not rely solely on our own strength. We know that true victory comes from seeking you first, just as David did. Grant us the faith to ask, listen, and follow your direction in all things. May our lives reflect your glory through the victories you grant u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